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힘있게 자신감 넘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꿈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너무나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연속해서 꾼 겁니다. 여러분, 괴상한 꿈을 한 번만 꿔도요 기분이 이상하고 잠이 확 깹니다. 거의 뜬 눈으로
손으로 밤을 지셉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어렵게 눈을 붙였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꾼 겁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당시에는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꾸면 꿈에 나오는 일이 현실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왕은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꿈을 꾼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용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즉 마술사를 불러 모아요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 느부갓네살이 누구였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 참된 행복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왕궁에 모인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을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은 말해주지도 않고 이 지혜자들 스스로 꿈 내용을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말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지혜자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능지처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을 해주면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이 지혜자들은 다시 한번 그 꿈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지혜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왕의 꾼 꿈을 알아낼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급기야는 10절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신들이라면 몰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일을 왕께 알려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들을 먼저 불렀던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꿈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존재도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에 부딪힐 때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일상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다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앞에서도 세상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 지식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펼치실 위대한 능력만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 공포되자 13절을 보면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찼습니다. 세상 지혜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왕은 괜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다니엘에 의해서 자신이 꾸었던 꿈이 어떤 의미인지 왕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만을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자,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3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당일입니다. 3명의 자녀들 수능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도록 맑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